오늘은 복음 앞에서 우린 평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다소 강한 어조의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민감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여러분 복음과 율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복음 신앙이 있고 또 율법 신앙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신앙을 분간을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 복음 신앙과 율법 신앙을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복음 쪽으로 살았다가 어느 때는 막 율법 쪽으로 사는 막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우리들인데, 여러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죠.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감정사들은 주로 진품을 연구한다 그럽니다. 그 화폐도 그렇고 진품을 계속 보면 짝퉁, 뭐가 가품인지 뭐가 진품인지가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뭐 이단들도 오고 이게 뭐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막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걸 보기보다는 복음의 진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 진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복음이 빚어내는 공동체가 있어요. 또 율법이 빚어내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지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 요즘에 한국의 K-팝, 어떤 한국의 K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노래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굉장히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평범한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것을 드라마로 영화로 만드니까 그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어떻게 살았죠? 뭐 나이가 연세가 드시든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 뭐 돈이 많든 적든 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다 사는 게 다 어떻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아우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너무 마음이 막 쓰여서 너무 힘듭니다. 그거 어르신들 고민 안 할 것 같죠? 다 합니다. 그 사춘기만 든 부모님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몸이 아파서 또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뭐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요. 가정에서 다 고민거리 있고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대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갈라디아 지역의 노예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 이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교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는 대부분이 노예들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 이때 당시 노예는 오늘날하고 다르죠. 어떤 자들이에요? 그 시대 아주 누구나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최하위에 있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면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러긴 하지만은 외국인 노동자 그룹과 같은 뭐 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 율법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이란 얘기가 계속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이 율법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좀 와닿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코란 본 적 있으세요? 불경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거룩해서 안 보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 특히 갈라디아는 지금의 투르키예 지방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율법을 접할 길이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율법에 갇혔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하면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유대인 아니겠어요? 유대인에게나 해당하는 이 말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 또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의 성도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개념이 와닿지 않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어떤 병에 걸렸죠? 율법의 병에 걸렸잖아요. 율법의 병에 걸려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막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잘 모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나, 우리는 의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율법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을 알든 모르든요, 또 율법을 뭐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나 율법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이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그 세상에 있는 개념을 이렇게 차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인지 24절을 보면 초동교사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알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초동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동교사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때 당시 초동교사는 7살부터 15살까지 그 아이를 후견하던 보호하던 노예 교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의 범절 정도를 가르치면서 등 하교할 때 안전하게 픽업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던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마치 초동교사와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픽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다니지, 그때도 여러분들 뭐 애를 뭐 픽업해서 태우고 왔다 태우고 가고, 그건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까지 뭐 하는 거지, 그 이상 되면 그거 좀 아니죠. 그러니까 장성하면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율법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등교사와 같아서 그 역할은 복음이 올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면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율법은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 성도들을 넘겨주는 거다.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더 풍성한 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역행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율법으로. 애가 다 컸는데 다시 나 데려다 줘. 나 데리고 와줘.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 났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죠.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으로서의 예의 범절을 가르칠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율법 가운데 우리가 놓이면 어떻죠? 누군가 여러분 집안에서도 계속 잔소리하면 여러분 할렐루야가 터지나요? 아니면 놀렐루야가 터지나요? 아마 놀렐루야 터져. 답답해서 견디질 못할 거예요.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잔소리 붙고,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며느리 괴롭히면 거기 피가 마르죠. 근데 율법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럼 그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자유로운데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이 뭐예요? 일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 또 여러 가지 고민, 그런 걸로 힘듭니까? 대부분은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관계에 트러블이 오거나 그러면 마음에서 불편함이 와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넌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사랑을 못해? 너 왜 용서를 못해? 너 왜 이렇게 판단을 잘해? 너 왜 이렇게 정죄를 잘해? 막 끊임없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어디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계층이 누구예요? MZ세대와 같은 젊은 계층 아니에요? 근데 그 계층이 왜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청정국 아니라는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하죠?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 안에 뭔가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달래려고 술 마시고 또 게임도 하고 막 그냥 마약도 손을 대고 진정제를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내면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자유롭게 살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와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왜 저 생을 끊을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 정도 살면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인생의 비상구를 죽음으로 보지?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근데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고민했고, 그 속에서 갈등했고, 그 속에서 고통했던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비상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은 줄 믿습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는 이 인생길에 유일한 답이 되는, 유일한 인생의 비상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온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달려나간 것 같지만 실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가오렴, 나에게 오렴 하면서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이웃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너 내게로 올 수 없겠니 하면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나간 거죠. 은혜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알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자들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망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혈통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태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말마다 이렇게 교회 나온 이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한없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는 최고의 덕목이죠. 오직 아무것도 아닌 자들,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냥 거저 받아들이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복음 아래에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나은 선생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졸업해도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온 후로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은 딱 거기까지.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 이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지금 다시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3장 1절로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정말 우리는 절망밖에 찾아볼 수 없는 가련한 죄인들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의의 길을 열어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26절로 2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대우는 뭐겠습니까? 심판밖에 더 있겠어요? 영원한 저주밖에 더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이놈의 집구석은 생지옥이야, 생지옥.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집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야, 저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거기 문을 여러분들이 똑똑거려서 제가 이제는 여기 자녀입니다. 저 이제는 어머니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래 들어와라. 그런 집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나가라 그러죠. 여러분, 아무나 그 집안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탁권사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3명만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예. 그런데 소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감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감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들 얼굴이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냥 어느 집안 아들이었으면 금수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얼굴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받아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살기가 녹록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죠? 기준이 있잖아요. 자격을 요청하잖아요. 평가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너 대학 나왔니? 대학원은 어디 나왔니? 너는 학벌은 어디니?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 여러분 그 앞에 서면 좁은 문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몇몇 사람들만 아주 특혜를 받아서 들어가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놈의 더러운 세상.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억울하고 분통이 쳐져서 이 세상의 야박함에 치를 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한 세상이란 말이죠. 다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고요. 율법적이에요. 그 앞에 누가 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과 자격을 따진다면 무한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그 기준을 충족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어떤 일이에요? 어떤 자격도 묻지 않고요. 어떤 기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어떤 우리의 성과도 말하지 않은 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공식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생각하건 그리고 로마서 8장 17, 18절도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장차 임할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덮여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측량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라 그래요? 빈 살만이라는 비공식적 통계가 있던데요. 2,700조라 그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라 그래요. 한 4배랍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100억씩 써도 다 못 쓰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스포츠카가 몇백 대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집안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뭘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공식 후계자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웃는 분들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듯한 느낌인데 가지고 없어야 이 영광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대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 가운을 입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죠? 의사로 보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을 뭘로 보죠? 군인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깨를 부리죠.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이삭은 눈이 멀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에서의 옷을 텄옷을 입은 걸 보고 아 에서구나 하고 축복을 합니다.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그냥 다이렉트로 만지면 우린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은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질 때 더듬더듬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만질 때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짐을 받고 또 우리를 냄새를 맡을 때 우리에게서 죄인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입니까? 아니면 꼴보기 싫은 자로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안 보면 그거는 율법적으로 보는 거.
복음 쪽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하죠. 허물투성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짜 예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28절로 2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모든 편견, 차별, 우열, 의식, 어떤 특권 의식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부자나 노예가 하나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웁니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형제와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는 하나를 이룹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노예로 있는 자들과 주인으로 있는 자들이 하나를 이룹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는데 이 복음이 양반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 양반이 노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노비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양반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노비와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그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이, 성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노예가 너무나 일반화된 이 세상에서 주인과 노예가 하나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얘는 내가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게 노예입니다, 그때 당시. 근데 교회에 오니까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같이 어우러집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개와 같이 생각했던 헬라인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죠? 어떻게 수에 치지도 않았던 여자와 같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어떤 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게 죄인인 줄 믿습니다. 다 죄인이. 동시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어떤 부와 건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권력을 가졌던, 어떤 민족에서 태어났던, 어떤 혈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고관대작이라고 해도 겸손해집니다.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 초라한 영광에 불과해요. 성냥개비만도 못한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게 가당하게나 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 잡고 서로 우열을 가리고 차별하고 평가르고 낭짓고 그런 것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한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한마디 하면 교회가 다 그냥 자주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의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성령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복음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이 말빨 세다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는 가난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요. 겸손해요. 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참아줘요. 용납해줘요. 인내해줘요. 사랑으로 품어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공부 잘한 사람 오는 거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나라가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되게 율법적인 거 아세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피가 다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